오늘은 하나님은 공식을 뛰어넘으신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열왕기하 23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열왕기상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길 가는 인생,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길로 한 길 가는 인생, 이런 인생보다 행복한 인생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를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시작. 네, 하나님은 공식을 뛰어넘으신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역사서를 본격적으로 읽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상하 읽고 열왕기상 이번 주간에 읽으셨죠?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읽으실 거고 열왕기하를 읽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역대기를 읽으실 겁니다. 역대상하 이렇게 읽으실 건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남왕국의 역사, 이런 역사를 쭉 읽으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상은 솔로몬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남북 왕국이 어떻게 분열되었는지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이야기가 그 중심에 또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넘어가면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먼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과정을 그려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하, 열왕기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분류할 때 역사서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열왕기서의 역사, 사무엘하, 사무엘서나 역대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열왕기서의 역사는 신앙적으로 해석된 역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왕기서 기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역사, 우리나라로 말하면 왕조실록이죠. 말하자면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유대의 역대 지략, 또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 이런 왕조실록의 이런 역사가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남북 왕들의 치적을 요약하고, 그리고 왜 어떤 왕은 성공했고 왜 어떤 왕은 실패했는지, 왜 북왕국 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망하게 됐는지, 왜 남왕국 유다는 그보다 130년을 더 견뎌낼 수 있었는지, 이런 것을 신앙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를 신앙적 관점으로 해석할 때 이 열왕기서 기자가 가지고 있던 하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명기, 모세가 전해준 신명기의 말씀에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는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식을 우리는 신명기적 공식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2절 3절은 축복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3절로 넘어갑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갈 그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자, 요약합니다. 축복의 공식이 뭡니까? 축복의 공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한 명령한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신명기의 축복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을 뒤집으면 그것은 바로 재앙의 공식, 심판의 공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같은 장 6장 14절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너희는 다른 신들, 우상들이죠. 하나님 외에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나라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기가 두려워하노라. 예,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의 공식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의 공식이고 재앙의 공식입니다.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식을 가지고 열왕기 기자는 사울 왕,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그리고 북왕국의 왕들, 남왕국의 왕들 39명, 이 왕들을 그들의 모든 삶, 치적 이런 것들을 이 공식을 가지고 전부 다 대입하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왕은 왜 성공했나, 왜 복을 받고 왜 그가 치리할 때 그 시대가 번성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따라서 그 길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왜 어느 시대는 어둡고 캄캄하고 핍절하고 고난과 전쟁과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나?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의 평가에 의하면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19번째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선지자 호세아 말고 같은 이름이지만 호세왕입니다. 이 19명의 왕들은 하나같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200년 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패망합니다. 주전 72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국하에 다른 땅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이스라엘 땅에 이주시켜서 살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흩어 놓아버려요. 이렇게 다 흩어 놓으니까 이스라엘의 혈통, 문화, 하나님 섬기는 신앙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래서 하나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북왕국의 10지파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남왕국 유다에는 좀 나았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첫 번째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이렇게 남왕국의 33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20명의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20명의 왕들 가운데는 더러더러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신앙 부흥을 일으키고, 그래서 나라가 정말 형편없이 기울어지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기울어지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이래서 북왕국보다 130년을 더 견뎌내게 되죠. 그런데 그 4명의 왕이, 대표적인 4명의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회복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그 나라 기울어진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왕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요아스에 대해서는 얼마 전 설교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7살에 왕 된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중간에 후반부에는 역시 우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아마샤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아주 귀에 익숙한 사람이죠.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마지막으로 유다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주전 640년에서 609년 동안 31년 동안을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20명의 왕 가운데 16번째 15대 남왕국의 왕입니다. 그 아버지 왕은, 아버지는 여호아하스입니다. 이 사람은 1년 왕하다가 신하한테 살해당하고 죽었습니다.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아하스의 아버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므낫세는 남북 왕국 39명의 왕들 가운데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냐면 이방 나라 신들, 신은 우상이라는 우상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를 완전히 만신전으로 만들었어요. 곳곳에 우상 산당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우상의 전당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바알신과 아세라신, 바알은 남자신이고 그 아내가 아세라신 아닙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신을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성전 구석구석에 온갖 잡신들을 다 갖다 놓았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게 하고 섬기게 하고 자기도 섬기고, 그 아세라, 이 여신을 섬기는 섬기기 위해서 그 아세라 우상에게 사용할 그 천을 만드는 여자들이 거하는, 여인들이 거하는 그런 그 천을 짜는 그 넓은 방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여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일만 계속 하기 위해서 또 이 여자들을 상대로 하는 남창들을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이게 우상 소굴이고 음란과 죄악의 소굴로 됐어요.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이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되죠.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요시아는 8살의 왕이 됐어요. 저도 헷갈리네. 8살의 왕이 됐어요. 16살 때부터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끌어다가 다 불 세우고 다 가루로 만들고 다 버려요. 태울 것은 다 태우고 돌로 만든 것은 전부 다 빻아가지고 가루가 돼서 다 뿌려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다 수리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처박아 놓은 그 모세 율법, 그 율법서를 발견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서기관 사반이 읽을 때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서 기자는 어떤 역사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말씀인가요?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최고의 평가, 전무후무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의 축복의 공식에 의하면 그 축복의 공식에 의해서 므낫세,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그 손자 요시야가 이렇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전심을 다해서 선정을 베풀고 종교 개혁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복의 공식에 의하면 하나님은 요시야의 그 선정을 보시고 요시야 왕을 보시고 므낫세의 죄도 용서해 주고,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면 아주 충격이에요. 그 다음 절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벌써 그러나 한 거 보니까 뭔가 수상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대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칠 것이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성전을 어떻게 하리라? 버리리라고 말씀합니다. 버리리라. 결국 요시야 왕 시대에는 평온했고 번영했지만 요시야가 죽은 후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21년 동안 바벨론 세력에게 엄청나게 비참하게 시달리다가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에스겔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명기의 공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스라엘의 역사서인 이 성경을 쭉 읽을 때 우리는 신명기의 공식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거듭거듭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은 복된 삶으로 이어졌고 불신앙과 거역은 불행한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공식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 공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작동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는 거죠. 가령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보면은 밧세바가 다윗에게서 나온 아이, 불륜으로 낳은 이 아이가 낳자마자 병이 들어서 죽어갑니다.
그 어린 것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다윗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일주일 계속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말로 말하면 7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며 석고대절한 것입니다. 신명기의 공식에 의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아이를 데려가신 겁니다. 공식이 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공식이 통합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번성하게 하세요.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세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공식이 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만들어진 물건이 어느 때 가장 잘 작동을 합니까?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 그 물건이 가장 잘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가 있고 가장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고 가장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을 얻도록 공식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랬는데 거듭거듭 실패하고 거듭거듭 고난을 당합니다.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뉴저지 지역에서 한인 목회를 하는 아주 신실하고 존경받는 목사님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이 1부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2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른 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던 자기 사랑하는 딸이 방금 전에 낯선 청년의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다는 비보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한 이 목사님은 흐트러지는 마음을 모아서 간신히 2부 예배 설교를 하고 마치고 그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면서 이게 현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현실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사랑스러운 딸이 어쩌면 이렇게 비참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축복의 공식이 통하지 않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한 1년 전쯤 이맘때일 것 같습니다. 교계 한 잡지에 그 목사님의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인들의 아픔을 공감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교인들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고 이웃들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아들을 잃고 아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분이 하나님과 화해해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고백하기까지 그 목사님이 겪었을 하나님에 대한 분노, 회의, 의심, 말할 수 없는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일들 많이 봐요. 아마 오늘 아침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어야 했던 이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픔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또한 원치 않던 실패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오랜 동안, 몇 년 동안 힘들게 싸우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 후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정말 신앙과 인품이 아주 좋고 성실하고 헌신적인 이런 후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던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중국 선교사로 아이들 둘 데리고, 어린애 둘 데리고 사모님과 함께 중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사 활동을 하시다가 뺑소니 차에 쳐서 죽으셨습니다. 기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한국에 시신이 와서 교회가 주관해가지고 장례를 그래도 어찌어찌 수습을 했습니다. 사모님들이 두 아이들 데리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 아이들 유년 시절 또 이 청소년 사춘기 힘들게 보내다가 이제 이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이제 안정을 찾고 이러는 가운데 이 사모님에게 3기 유방암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탄식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막으실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신명기의 공식이 맞다면 하나님, 그 후배의 가족들, 그 사모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모님,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공식은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공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의심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하게 돼요.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위기이면서 또한 기회가 돼요. 왜냐하면 그런 위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위기예요. 그러나 앞에서 소개한 그 목사님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교인들의 아픔을 더 가슴으로 느끼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보이지 않던 이웃들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아픔들이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기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상실의 아픔과 그 고통이 다 보상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한참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이 가족들은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회하면서도 이런 일이 가끔 벌어져요. 그럴 때 정말 제가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며칠을 그렇게 지내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어느 순간 기도 중에 제게 느닷없이 하나의 질문이 떨어졌습니다. 너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누리고 있는 것이 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생명, 저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저에게 주신 건강과 일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제게 주어진 모든 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들 중에 제가 자격 있어서 받은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거는 내가 누릴 자격이 있지. 그건 내가 받을 수 있지. 뭔가 생각해 봤습니다. 답은 바로 나왔습니다. 제가 자격 있어 누리고 있는 것, nothing,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축복의 공식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복에 비하면 제가 하나님께 드린 믿음과 헌신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얻은 점수는 10점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90점도 넘는 상을 주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생애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정의로 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고. 여러분, 긍휼과 은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은혜는 아시죠? 은혜, 카리스. 이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고 누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나요? 그냥 사랑하셨어. 그냥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긍휼은 뭡니까? 이거는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면제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면제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이게 긍휼이에요. 아, 그렇구나. 나는 축복의 공식에 따라 보상받은 것이 아니구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 나를 대하여 주셨구나. 생각이 거기에 이르자 이번에는 뒤집어서 자문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거,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보응받았다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론이 딱 하나예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보응하셨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나도 다른 사람 의의를 가지고 따지자면 다른 사람 못지않게 의의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 나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신명기의 공식에 의해서 그 공식에 대입해서 나를 대하셨다면 나는 점수는 10점밖에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는 정의롭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자격 없는 긍휼과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런데 그런 것은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않고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과연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 당할 때, 축복의 공식이 통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식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전해주셨지만 하나님은 공식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의 공식, 재앙의 공식에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공식대로 대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공식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식을 뛰어넘어서, 공식을 초월해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건강하고 평화롭게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호흡하고 숨쉬고 기도하고 살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행동 원리는 공식이 아니라 공식을 뛰어넘은 사랑이라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왜 모세를 통해 신명기에 그런 공식을 주셨나? 모세를 통해서 축복의 공식을 주신 이유는 마치 구구단을 외워서 수학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듯이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믿음의 초기 단계에서는 신기할 정도로 이 공식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헌신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작은 잘못에도 금방 경고의 사인이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 차원에 머물러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식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공식에 따라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나 그 차원을 벗어나서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엎치락뒤치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고 복 주셨다고 좋아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이 단계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생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요시야 왕은요, 정말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선행, 그 노력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온 나라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노력한 이유는 단지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시든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든 축복을 주시든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든 재앙을 주시든 축복을 주시든 무엇을 하시든
요시야 왕은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것이 자기가 갈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보상을 해주시고 이런 거는 요시야한테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공식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작은 일 하나에 일희일비하면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냐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건건마다 일희일비 엎치락뒤치락. 왜 그렇습니까? 공식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 공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모두의 영적 여정이 무엇을 얻거나 무엇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주어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면 어떤 시련, 어떤 고난, 어떤 상실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